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물론 그 표현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은요, 자, 저주라는 단어, 저주라는 표현, 저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주의 말을 떠올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대해서 또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저주라는 말, 차라리 그 저주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뭐 책망 또는 뭐 경고 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완곡해서 좀 완화시켜서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저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쓴다고 하는 것은 잘 있지 않죠. 자, 그러나 저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저주라는 단어가, 저주라는 말이 자,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다.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제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죽어서 그 죽은 시신이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이제 엄청난 죄인이야.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의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냐 이거예요. 나무,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론 여러 죄인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제 십자가형을 받긴 했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달린 자는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할 때 왜 이 저주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전파의 대상이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자, 어디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은 자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야,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 예수님 나도 믿겠다 이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이왕이면 좀 훌륭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은 자고 형통한 자고 훌륭한 자고 이렇게 좀 좋은 점만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분이 그래서 우리 구원자다 이렇게 전파를 해야 이게 뭐 앞뒤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뭘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그럼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를 진 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왜 표현하고 있느냐? 그럼 이제 저주라는 그 말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죠. 저주라는 말의 단어의 그 헬라어 원문의 그 단어는 카타라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
자, 누구에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졌다.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완전히 멸망입니다. 멸망. 그런데 누구에게 그 진노가 쏟아졌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 진노의 하나님의 멸망을 다 온몸에 받으셨는가? 자, 거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죠. 자,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되셨던 것은 그냥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대속하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지옥에 갈 나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리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표현 하나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죽음의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이고, 진노의 잔을 받으신 것이고, 여러분 누굴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간 사람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도 나는 죄인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보세요. 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자, 고난주간 앞두고 있다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아, 막 그런 마음. 예? 자, 다시 한번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면 죄인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까 죄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금방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자, 다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죄인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럼 여러분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다른 사람 죄인은 지옥 가고 나 죄인은 천국 갑니까? 여러분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내가 천국 가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야 돼. 전제가 뭐냐? 여러분, 사함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사형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진노의 잔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그냥 멸망당하시는 자리에 고난당하신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그냥 그런 분이었다면 누가 전한다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대전환의 역사, 기적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 대역전의 역사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바로 죄인인 너를 위하여 죽으신 거야 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1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빼놓으시면 안 된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습니까?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을 위하여라는 거죠. 회개하고 믿는 자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를 위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철저한 회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를 위하여. 자,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나는 죄하고 거리가 멀어.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난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나처럼 법 없이 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맡기는. 그러니까 유독 죄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은 과민 반응, 예민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하니까 저는 죄 없는데요. 저는 죄 없는,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도 저는 죄 없는데요. 저는 죄라는 걸 뭔지 모르. 그러니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은 사람이 누워 있는데 거기다가 쇳덩어리를 올려놓고 돌덩어리를 올려놓으면은, 자, 무게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죽은 사람은 못 느끼잖아요. 못 느낀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무거운 죄의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질 못하는 게 문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출발점이 뭐냐?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위하여.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저주받은 자리에 계셨던 그분을 구세주라고 전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또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죄의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회개한 자가 3,000명이었다는, 회개한 자가 5,000명이었다는, 교회 등록수가 3,000명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5,000명이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었고 회개한 사람이 5,000명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3,000명, 5,000명, 6,000명, 몇천 명, 몇백 명 사이의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여기에 변화가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저주의 자리는 멸망의 자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자리인데, 여러분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자리를, 여러분 그 자리가 사실 누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저주의 자리를 주님께서 내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여러분 나의 저주의 자리를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바꾸어 주셨어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네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진노의 자리를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는 저주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소망의 자리로 바뀐 줄 믿습니다.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의 자리, 기대감의 자리, 아우성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자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라고, 웃으면서 사시기 바라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약속은 주님께서 먼저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고난 주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하고 매일 나오고, 그래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고난 주간에는 TV도 좀 절제하고, 고난 주간에는 커피도 마시지 말고. 여러분, 물론 이러한 절제된 삶을 한 주간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뭐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고난 주간에 동참하는 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 주간의 의미를 그러한 모습으로만 딱 그냥 생각해서는 그거는 고난 주간의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는 뭐냐면은요,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는 고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면은 고난 주간에 나 때문에 살아날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나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한 끼 금식하고 텔레비전 덜 보고 하나 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고난 주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 저주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를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고난 주간에 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난 주간에 더 해피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고난 주간에 사랑을 많이 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고난 주간에 응답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고난 주간에 더 기뻐할 일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에 응답받는 일이 더 많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여러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여기 아시다시피 로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목사로요, 제가 기억으로 2000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로뎀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여기 옆에 있는 분당의 분당중앙교회에 부목사로 가게 됐죠. 거기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또 이제 안산동산 교회에서 9년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우리 로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이제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들, 제가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됐지만은 참 그 교회마다 많은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제가 로뎀 교회 사역을 할 때 이용길 목사님, 또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그런데 이제 최종천 목사님 분당중앙교회의 목사님하고 이제 만남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또 제가 늘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어요.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이나 교우들에게 목사님이 수시로 강조했던 그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부교육자들에게도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던 어록집이 있는데요. 어록집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고침 받았고 쓰임 받는 존재인데, 우리의 한 평생의 삶이 짧으면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그 어록, 항상 저희들에게 강조했던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뇌리 속에 딱 기억에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준비는 철저히라는 단어. 준비는, 따라합시다. 준비는 철저히. 그 다음에 준비만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훈련은 가혹히. 요것도 좀 다시 한번.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그 다음에 또 훈련만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투해야 되잖아요. 영적 전투. 자, 전투는 치열히. 전투는 치열히. 그렇죠. 근데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거. 그 말의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남아야 되고, 내 발자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는, 이 고난주간 앞두고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살아가지만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고 난 뒤에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약속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왕이면요, 고난주간에 정말 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도 여러분 이 땅에서 치열히 사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티고 견딜 때 하나님이 분명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